역대하 34장 14절로 28절이요.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34장 14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8절은요 한 목소리로 합독할게요.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시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하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합시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왕들 이야기 저랑 함께 5주 동안 말씀 나누셨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으로 저희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의 8명의 선한 왕 중 믿음의 왕 중에 마지막 왕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교 1학년 때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안 가겠다는 거 버티다가 신학교를 갔는데도 별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좀 큰 결단을 하고 마음 단단히 먹고 신학교에 갔으면 뭐 성령께서 확 해주셔야 되는데 뭐 수업 시간에도 별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게 없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신학교는 특성상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좀 많거든요. 너희 연세 지긋하신 분들이 또 수업실에 같이 앉아 있고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선배들 봤는데 옷을 제대로 입고 다니는 선배들이 없어요. 정말 이게 캠퍼스의 낭만 이런 건 생각하기도 어렵고 도저히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하나님이 다시 사명을 확인을 시켜주셨는데 그때쯤에 묵상하게 하셨던 말씀이 이 요시야의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서 옷을 찢고 또 말씀 앞에서 다시 새롭게 결단해서 나가는 이 요시야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요시야 왕을 굉장히 좋아해요. 물론 왕들마다 조금씩 2% 부족한 게 있지만 저한테는 뭔가 좀 충격을 줬던 왕입니다. 오늘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의 능력, 말씀에 바로 서게 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제가 요시야 왕의 연대표를 보면요, 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아몬 왕이고요,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는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주전 722년 멸망했죠. 유다가 계속해서 요시야 왕을 통해서 신앙과 사회의 개혁을 일으키고 있을 때 이미 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아수르의 강제 이민 정책 때문에 다른 이민족들이 그 땅에 와서 삽니다. 황폐하고 무너지게 되고요, 영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수성을 잃어버려요. 나중에 보면은 이 북쪽의 주요 거점 도시 중 하나였던 사마리아에서는 유다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동족으로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그곳에 영적으로 혈통적으로 혼잡함이 굉장히 심했다는 거죠. 이 어려운 시기에 유다는 어땠느냐? 유다 역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전 640년에 왕이 돼서 609년에 이 요시야 왕이 전쟁에서 전사함으로 그 생이 끝나는데,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잠깐 보면요, 요시야 왕은 제16대 왕입니다. 16대 왕이고요, 15대 왕 아몬의 아들이고 8살에 왕이 됐어요. 8살에. 어린 나이에 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 왕은 꾸준하게 하나님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리고 20살이 됐을 때에 이제 신앙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에 일어났던 사건이 율법책이 발견됐던 사건이에요. 성전을 보수하던 중에 이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정리하다 보니까 뭐가 하나 툭 떨어져요. 보니까 두루마리예요. 펴봤더니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기록되는 율법책입니다. 이게 성전의 보수 중에 발견됐습니다 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넘겨줬고, 사반이 그것을 왕에게 읽어요. 우리가 이 율법책이 어떤 책인지는 아마 신명기나 모세오경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아니 모세오경이었을 것이다, 여러 가지 분분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낱낱하게 기록된 그 책을 들을 때에 이 요시야의 마음에 찔림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안 지켜도 이렇게 안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는가? 그것이 이 젊은 왕의 마음을 애통하게 했고 옷을 찢으면서 말씀 앞에 새롭게 결신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선지자 훌다에게 이 책을 보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달라고, 예언을 달라고 구하는데, 그때에 훌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 멀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을 거다. 다만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옷을 찢고 기도하는 걸 내가 들었기 때문에 요시야가 이 진노를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유다가 어렵게 됐을까요? 그것은 그의 그 말씀을 듣고 애통해하는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므낫세부터 거슬러 가야 돼요. 므낫세는요, 믿음의 왕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어요. 일평생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은 이 아들이 믿음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이 되고 나서 오히려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바알 신앙에 깊게 빠집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의존하는 정책을 펼쳐서 아수르에게 많이 의존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징계하시는데 징계하는 방법이 굉장히 무서워요. 뭐냐면은 그렇게 므낫세가 의지했던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므낫세를 잡아가게 한 거예요. 왜 아수르가 쳐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아수르 왕을 그렇게 의존해? 그러면 그 믿던 아수르 왕에게 한번 당해봐라. 하나님은 참 재밌다고도 생각이 들고 무섭다고도 드는 이유가, 꼭 징계하실 때 보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걸 가지고 징계하시더라고요. 사람을 더 선하게 여기면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하게 하세요. 물질을 더 좋아하게 여기면 물질 때문에 공고함을 당하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의지하고 내가 좋아했던 그 사람이, 그 물질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진짜 믿고 따라가야 될 참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포로로 머나먼 아수르 땅으로 끌려간 이 므낫세가 거기에서 정신을 차립니다. 내가 아버지처럼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았더니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해서 여기에 와 있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그 기도를 받으셔서 므낫세를 다시
유다의 왕으로 복원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와서 왕이 되고 나서는 이 므낫세 왕이 했던 것이 제일 먼저는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더 튼튼하게 외적의 침입을 방비하기 위해서. 그와 동시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이전과 다른 삶으로 선한 정치를 펼칩니다. 돌아온 탕자죠. 손 들고 온 거예요. 손 들고 옵니다 이러면서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새로운 삶을 산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끌어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백성들이 영적 상태가 변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 사람들은 산당에 제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므낫세 왕이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죽게 되는데 그 다음 왕이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아몬 왕입니다. 이 아몬이라는 이름 뜻은요,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일꾼. 이름이 일꾼인데 하나님의 일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름값도 못하는 거죠. 이 아몬 왕이 20살의 왕이 되는데 아버지 므낫세가 얼마나 불신앙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요. 우상 숭배와 폭정을 일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몬의 불신앙과 폭정을 견디다 못한 신하들이 이 들고 일어나서 아몬 왕을 시해합니다. 신하들에게 죽어요. 역사학자들은 아마 이 아몬 왕을 시해했던 사람이 친애굽파였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정치적인 노선에서 자꾸 아수르랑 친해지는 왕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친애굽파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왕을 줄인 시간들에게, 이 신하들에게 백성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왕이면 다윗 왕가의 피를 이어간 사람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지네들이 죽여? 백성들이 오히려 그 신하를 몰아세워서 신하들을 죽여요. 그리고는 이 아몬 왕의 어린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는데 그때가 8살이라는 거예요. 8살. 이 혼란 속에서 성인도 아니고 어린 초등학교 1학년생 요시야가 왕이 됐어요.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때에 국내에서는요, 아수르랑 친해져야 우리나라가 산다. 아니다. 애국과 절친하게 지내야지 우리가 산다. 국론이 나눠서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국제적으로는 한동안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아수르가 몰락하기 시작하고 바벨론이 강성해지면서 애국과 아수르와 바벨론 3파전으로 이 주변의 정세들이 급박하게 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 그 사이에 껴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유다예요. 애굽에서 아수르가 있는 땅까지 올라가는 최단거리에 이 팔레스틴 지역이 있어요. 여차하면 강대국한테 흔적도 사라질 그런 위협에도 처해 있었다는 거죠. 쉽게 말해 내후외환이에요. 내후외환. 안에도 걱정이 있고 바깥에도 환란이에요. 이 어려울 때에 왕이 된 이 요시야가 어린 자기의 그 처지를 비관하거나 한탄하거나 또는 철없이 어린 시절의 놀이에만 탐닉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즉위 후 12년이 지나고 나서 이 요시야가 20살이 됐을 때에 그들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해왔던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먼저 유다 내에 바알과 아세라상을 다 파괴시켜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처형합니다. 본보기로 삼은 거죠. 우상을 섬기는 자. 오늘 우리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새벽에 함께 나눴는데 그 17장의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자를 찾아내거든 두세 사람의 증인의 증언을 확보한 뒤에 그 사람을 죽여라. 그리고 나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게 하고 또 하나님만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본보기로 삼으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우상 숭배자를 처형함으로 요시야가 이젠 하나님만을 믿는 새로운 유다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자고 그 시작점을 삼은 거죠. 그때쯤에 북왕국은 이미 망해 있어서 성읍의 흔적조차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 요시야 왕은 남왕국 유다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자고 이야기했던 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까지 올라가서 그쪽에 황폐한 성읍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전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그들도 동족이니까. 그때쯤 성전을 보수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책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 율법책을 가지고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하나 바로잡기 시작하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 요시야 왕은 이렇게 돼서 종교개혁의 분위기가 무르익게 됐을 때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 어디서 많이 봤죠? 히스기야 왕이 됐을 때에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절기 유월절을 지킴으로 이제는 우리가 우상과 끊고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공포했다는 거예요. 므낫세 왕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백성들을 바꾸려 했는데 바꿔지지 않았는데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에는 많은 백성들이 요시야 왕을 따릅니다. 새로운 영적인 분위기가 났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애석한 일이 일어나는데 요시야가 전쟁에 나갔다 죽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바벨론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아수르와 함께 그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쳐들어 올라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에서 올라가려면은 팔레스타인 지역, 유다가 있는 지역을 지나가야 돼요. 그거를 보고서 요시야가 군대를 끌고 나가서 무깃도라는 곳에서 이 진군하는 애굽의 군대를 막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애굽과 아수르가 서로 친해지면 유다가 더 어려워질 거니까 그걸 막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느고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나의 악기를 막지 마라. 나는 유다를 치려는 게 아니고 위에 올라가서 우리 애굽과 반대되는 세력을 치려는 거니까 건드리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선지자도 아니고 이방 민족의 왕인 느고가 하는 말이니까 요시야가 듣지 않았나 봐요. 그런데 그 말씀에서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 느고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리 없다. 그렇게 생각한 요시야가 그 전쟁에 나갔다가 그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의 새로운 영적인 분위기도 거기서 꺾이게 되고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거예요. 이게 요시야의 일생입니다. 근데 이 요시야의 일생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요시야가 말씀으로 일으켰던 종교 개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 5강의 주제인 말씀으로 서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갈그미스 지역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은 그게 이해가 가요. 자, 먼저 갈그미스는 저 위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여기가 애굽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야지 갈그미스 지역에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 예루살렘에 있던 요시야 왕이 무깃도라가는 중간 기점에서 이 병사들과 싸워 이걸 저지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그만 이 요시야 왕이 전사하고 만다는 거죠. 아깝게 전사했지만 그의 평생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누리려는 삶이었습니다. 말씀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영적인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요, 진실한 회개로 서는 겁니다. 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죠. 모세오경 또는 신명기로 추정이 되는데 많은 성서학자들은 신명기 말씀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요. 부왕 아몬이 성전에 이방 물건들을 갖다 놔요. 우상도 갖다 놓고 우방 제물도 갖다 놓고 성전을 더럽히는데 이제 요시야 왕이 돼서 이방 신상들을 다 제거할 때 성전에서 있는 이방의 물건들도 다 없애게 했고 정리하게 했죠. 그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부왕 아몬이 어디다 치워버린 율법책이 발견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버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지 않고 처박혀 있습니다. 당연히 그 백성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서기관 사반이 그 책을 왕 앞에서 낭독할 때에 이 요시야가 말씀을 듣고서 자기 옷을 찢어요. 옷을 찢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극한 감정의 요동이나 슬픔이나 애통함이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습관입니다.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요시야의 폐부를 찌르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말씀에서 먼 그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 이 유다 땅을 볼 때에 이 요시야 왕의 젊은 왕의 가슴에는 애통함이 일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범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시야는 8살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요시야가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잘 섬기니까, 우상 숭배하는 건 백성들이지 난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겁니다. 왕인 나의 책임이라는 거. 왕인 나의 책임. 내가 왕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익히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했어야 되는데, 나의 백성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현실에 애통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요시야가 옷을 찢은 이 마음이 저는 회개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왕인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살고 있는 우리 유다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진실한 회개로 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해 강하게 때리셨던 말씀이 뭐 있으세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설교를 듣다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벼락같이 내 심정을 쫙 찔렀던 느낌, 언제세요? 여러분, 말씀을, 성경책을 들고 있다 해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 아닙니다.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 아닙니다. 내 말씀이 되려면요, 그 말씀을 내가 체험해야 돼요. 그 말씀이 지금도 나를 붙들어줘야 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변명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 앞에서 나의 죄악을 신실하게 정직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궁의를 구하는 회개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말씀을 외워라 할 때에 여러분들 암기하는 말씀 있으세요? 암송하는 말씀. 태초에 여호와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밥 먹기 위해서 수련했다던 외웠던 말씀 말고, 정말 내가 말씀 생각하면 딱 나를 붙잡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저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말씀이 제 신앙과 제 목회에 정말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제가 아까 신학교 1학년 때 얘기했잖아요. 신학교 1학년 때 방황회 때 그 방황하는 저희를 잡아주셨던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깨라고. 그리고 남자답게 일어나서 강건하라고. 여러분들의 심령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그 앞에 진실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앞에 은혜로 들어갈 때 회개 없이 주님 앞에 들어간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내 삶에 예수의 십자가가 자꾸 가볍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죽는 회개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 회개가 아닌 건 다 아시잖아요. 내가 정말 붙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을 끌어가야 되고 내 생각을 끌어가야 돼요. 그게 진짜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서 말씀을 읽었을 때에 요시야가 좋은 말씀이야. 좋은 말씀이야. 아니죠. 말씀 한절 한절 있는 그때마다 요시야의 마음은 격동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없는 곳에, 말씀이 약해진 곳에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에 그런 애통함이 있습니까? 말씀이 끌어가지 못하는 내 삶을 볼 때에 옷을 찢고 마음을 찢는 애통함이 있습니까? 말씀이 사라져가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붙들고 기도하십니까? 요시야 왕의 따르는 백성들, 므낫세 왕도 돌아와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는 많은 백성들이 따라가잖아요. 왜? 요시야가 먼저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이었거든요. 신학교 시절에 김난준 목사님이 쓰신 설교자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말 저한테 설교를 다시 한번 일깨워줬던 책인데, 거기에서 저가 정말 가슴을 딱 때렸던 말이 뭐냐면, 설교자의 설교는 설교자의 삶을 넘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제가 정말 현란하고 좋은 말로, 듣기 좋은 말로, 여러분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감동적인 말로 설교 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부터가 그 설교의 설교를 삶으로 따라가지 못하면은 그 설교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 요게 있어서 그렇죠. 제 다리가 안 보이시죠? 네. 저는 이 강단에 오를 때마다 정말 연약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올라와서 전하고 내려가면요, 요즘엔 조금 낫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첫 설교하고 나서 30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손이 계속 막 떨려요. 손도 막 떨리고. 지금도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가 정말로 설교를 끝나고 나서 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나? 제가 정말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 말씀이 저를 향한 말씀일 때예요. 내가 그 말씀에 찔려요. 내가 그 말씀에 부끄러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거라가 올라가서 전해야 돼요. 그때가 전 정말 괴로워요. 여러분들은 모르실 것 같지만 저는 자꾸 여러분들이 알 것 같아요. 목사님도 그렇게 살고 계시죠? 목사님부터 그렇게 믿고 계신 거죠? 목사님이 그걸 체험하고 계신 거죠? 저를 부끄럽게 하는 질문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에 찔림이 맞던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 땅에 새로운 영적인 분위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물질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지위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도움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바꿔놓지 못해요.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바꿔놓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필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찔림받는 겁니다. 가끔 담임 목사님 모시고 새가족 신방 가면은 새가족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서 등록을 결심하게 됐다고. 전 그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말씀에 은혜가 있고 말씀에 찔림을 받아서 우리 교회를 오게 됐다는 그 말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율법책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치워져 있었어요. 거기에 율법책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여러분들 성경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방에?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에 예배 시간을 제외하고 성경책을 얼마나 피십니까? 얼마나 성경 구절을 암송하십니까? 말씀이 한 절 한 절이 여러분에게 찔림이 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질문에 여러분들이 아멘이라 대답할 수 있다면 이미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고 말씀을 체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옷을 찢었던 이 요시야의 말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고 붙드는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슬플 때 나를 위로하는 말씀, 기쁠 때 나를 더욱더 감사하게 하는 말씀이 과연 내게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시야는 그 말씀을 듣고 애통했어요. 그리고 이 애통하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행동으로 개혁을 이루어 갔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죠. 돌이킬 외에 고칠 때잖아요. 돌이켜서 고치는 게 회개랍니다. 애통하기만 한 게 아니라 애통하고 나가서 고쳤다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로 서야 되는 것, 먼저 말씀 앞에 진실하게 자신의 죄를 고하시고 회개로 주님 앞에 서십시오. 그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아는 말씀,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실한 회개란 돌이켜서 고치는 겁니다. 결단과 실천으로 진실한 회개로 나갈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다시 성경을 펴십시오. 그리고 다시 묵상하십시오. 연초에 내가 올해 성경 몇 독 해야지 결심하신 분 있으면 그 독 안 채워도 돼요. 그렇지만 책을 덮어놓지 마십시오. 오늘 내게 주신 말씀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기독교 백화점 가시잖아요. 성경 구절 69절, 69절, 79절 뭐 이렇게 해놓은 조그만 암기 카드도 있어요. 보면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 외워보십시오. 외운 말씀이 그래도 읽은 말씀이 보기만 한 말씀보다는 훨씬 더 우리에게 오래 남습니다. 말씀 앞에 진실한 회개로 옷을 찢고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와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요시야에게도 나타나는 가장 큰 능력의 힘이 뭐였냐면 말씀대로 행동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말씀이 그의 가슴을 쳤을 때 요시야에게는 믿음과 열정이 생겼습니다. 먼저 우상을 부수고 우상 불생자들을 처형했어요.
남한국 유다뿐만 아니라 북왕국 지역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전한 만큼 이 요시야 왕의 열정과 믿음은 뜨거웠다라는 거죠.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우고 백성들의 헌금을 걷어서 성전을 보수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주를 섬길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열심이에요. 열심은 우리의 성품이 아닙니다. 열심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경 구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중심이 뜨거우시다 그러고 하나님은 열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있는 분인데 그분을 믿고 따른다는 우리에게서 열심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때로는 재능보다 우직함이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을 때가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 능숙한 사람보다 우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간절하게 그 말씀을 품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영적인 조언을 구해요. 이 말씀으로 내가 찔림을 받았는데 이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더 바로 알려고, 더 깊이 알려고 길을 기울였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수요 성서 아카데미에 오셔서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기우는 이유는 뭡니까? 듣고 말으려고요? 아니잖아요. 내가 그 말씀을 깨닫고 내가 그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이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압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목사님들도 아닌데 집사님, 권사님들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대요. 영어로 성경, 한국어 성경으로는 양이 안 차요. 본래의 뜻이 뭔지 좀 공부하고 싶어서 헬라어, 히브리어 따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대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여기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을 때 그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낫잖아요. 더 많이 알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은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전에도 제가 그런 고백 한번 했지만, 목회를 제가 긴 시간 하진 않았지만, 오랜 세월 목회한 건 아니지만,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 가운데 저를 부끄럽게 만드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으세요. 전 이번 여리고 새벽 기도회 때도 그랬어요. 300분이 넘는 분들이 오셔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뒤에서 보는데 그 모습만 봐도 이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앞에서 한 분 한 분 오실 때마다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같이 안수 기도할 때 정말 그냥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분들이 얼마나 은혜가 사모되셨으면 이 새벽에 여기에 나오셔서 그렇게 기도하실까. 새벽에 사택에서 이 길 건너올 때 계속해서 교회로 들어가는 차들을 보면은 정말 제가 다시 한번 겸손하게 돼요. 내가 정말 목사니까 그렇지, 내가 평신도라면은.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큰 모습이 뭐냐면요, 바로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요시야의 개혁의 완성은 뭐였냐면요, 제사의 회복, 절기의 회복이었어요. 예배의 회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절대로 허투루 들리지 않습니다. 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죠.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추임새 넣는 거 아니잖아요. 얼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아멘이? 정말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죠? 신학교 때 이제 예배학 시간에, 아니 설교학 시간에 설교학 그 교수님이 이렇게 다른 민족들의 예배 시간을 좀 보여줬어요. 먼저 흑인 걸 보여줬거든요. 흑인 사람들은 계속 뜁니다. 일어서서 계속 뛰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위에서 막
설교하잖아요. 계속 이 사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이 쉬질 않아요. 에이멘은 정도가 아니에요. 고원 계속 하십시오. 계속 고원 아멘 계속 화답해요. 중국의 예배를 보여주는데 얼마나 시끄럽고 뻑적지근한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예배가 3시간을 간대요. 그러면서 한국의 예배입니다. 보여주는데 제 친구가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역팀의 선교사역도 사역을 하는데 참 재밌대요. 이제는 오랫동안 순복음교회에서 예배드리신 분들은 카메라가 도는 시간을 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방송이 나가니까 목사님 막 비치다가 막 카메라가 이렇게 회전을 한번 쭉 비칠 때가 있대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표정이 바뀐대요.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앞에 나오고. 과연 예배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배는 삶의 고백입니다. 삶의 결실입니다. 삶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던 사람이 예배 때여서 뜨겁게 예배할 수 있다? 아니죠. 반대로 뜨겁게 예배했던 사람이 삶을 마음대로 산다? 아니죠. 요시야의 개혁에 가장 큰 중심에 섰던 것이 예배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예배가 우리의 고백,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들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말씀이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행합시다.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말씀의 심령이 박힐 수 있도록 깊이 깨달아야 돼요. 자꾸 읽으십시오. 제가 요즘에 로마서 읽고 있거든요. 다시 읽어도 너무 은혜로워요. 로마서는 다시 읽어도. 신명기 새벽 기도마다 읽어가고 있으니까, 또 제가 지금 2부 설교를 맡고 있으니까 신명기를 또 그냥 읽는 정도가 아니라 설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한 절 한 절이 너무 귀해요. 한 절 한 절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늘 나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진짜 초대의 그 신도들은 정말 자기들한테 그렇게 물어봤대요. 너 누구야?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너 누구야? 말씀대로 깨어 있느냐? 자기들에게 내 심령에 던져보십시오. 너 현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말씀대로 살아가서 그 말씀을, 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말씀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 앞에 애통했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말씀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요시야의 신앙개혁은요, 요시야 한 사람에게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먼저 요시야가 말씀으로 애통함을 입고 말씀으로 변화됐죠. 그리고 나서는 이 요시야 왕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변화됐어요. 할아버지 므낫세가 그렇게 열심히 바꾸려고 했는데 꿈쩍 않던 유다 백성들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나갈 때에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우상의 길에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절기를 준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요시야 한 사람 때문에. 늘 저희 담임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수에 있지 않다고. 맞는 말씀이에요. 수에 있다 그러면은 뭐 결정 났죠. 뭐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돈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사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없냐는 거예요. 내가 될 수 없냐는 거. 민족의 지도자인 도산 안총화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인재가 없다고 탓하는 그 사람, 왜 그 사람이 인재가 될 생각은 하지 않느냐. 오늘 우리가 비판의 눈으로 교회를 보면 교회 비판할 게 너무 많죠.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냐? 왜 이렇게 능력이 없냐? 왜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냐? 많죠. 그런데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그 비판에 대안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몇 명이나 되냐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는 요시야 앞에서 발견한 율법책의 내용을 백성들에게 알려 가르칠 때 백성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나누는 거는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공통된 사명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뭔지 아세요? 지상 대명령이에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셨던 마지막 명령이 이 말씀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데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지키게 해야 되는데 내가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가르치고 내가 알고 내가 지켰다면 이제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단계까지 나가야 되죠. 11월 15일 우리 새생명 축제가 매년 돌아온다고 해서 매년 똑같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전도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건 뭐냐면요, 그럼 다음은 누굽니까? 다음은 누굽니까? 왜 잘 가르치는 학원의 정보는 공유하면서, 어디 마트가 싸다는 얘기는 하면서, 어디 백화점은 어디 때 가면 뭐 준대 하는 이야기는 나누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나눠지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들의 입술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떼기 시작하잖아요. 성령께서 멈추지 않게 하실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실 거고, 그리고 그렇게 전하면서 내가 그 말씀에 은혜 받아요. 웨슬리 목사님이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내가 과연 설교를 계속해야 되느냐 라는 걸 고민했대요. 그래서 정말 한 목사님에게 가서 자기가 그 얘기를 했대요. 내가 안수를 받은 성공회의 목사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내가 설교해도 되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웨슬리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설교하시라고. 당신이 하는 설교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받을 거고, 당신도 전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받을 거라고. 우리 전도 폭발 하시는 성도님들이 전도 현장에 갔다가 오시잖아요. 그분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확신은 그분들이 더 크게 받으세요. 복음 제시하면서, 노방전도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처음에는 희미했던 구원의 감격이, 처음에 잘 몰랐던 말씀의 능력이 자기 삶에서 체험되기 시작하니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전해요. 전도는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이신다는 거죠. 말씀을 나눈 이 요시 앞에서 유다 백성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해요. 그리고 유월절을 준수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그 은혜 앞에 다시 돌아온다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깨달았거든 말씀을 전하여 나누시기 바랍니다. 내가 깨달은 말씀이 있으시면요, 올리세요. 나누세요. 저희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페이스북에 우리 교회 큐티방이 있습니다. 거기다 올리세요. 저희 청년 하나가 그 회사에서 믿는 분들끼리 모여서 같이 그 큐티를 하는데, 그분들이 모여서 하는 밴드에 그 큐티를 올리는데, 큐티를 올리는 거를 그대로 또 저희 교회 불꽃 그 교회 큐티방에다 올리거든요. 청년이 올리는 그 큐티가 참 저는 참 신선하고 좋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큐티 보여주면은 글쎄요, 뭔가 색다를 것 같진 않아요. 일단부터 목사님이 올리실 거니까 라고 보실 테니까. 그런데 청년이 젊은 나이에 회사에서 자기의 삶으로 부딪히는 그 가운데서 읽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리는데 저는 감동이 있더라고요. 말씀도 나누면 은혜가 배가 돼요. 내가 하는 말씀 자꾸 나누십시오. 또 우리끼리만 나누지 말고 말씀에 대해서 사모함이 없고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나눠보십시오. 거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돼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늘 나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점검하십시오. 너 현무가 말씀대로 살고 있냐? 너 현무가 말씀대로 나가고 있느냐?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게 힘이 되고 있는지, 나를 지배하고 나를 끌어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가들이 일어나서 분연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갈 것을 외쳤던 큰 사건이 종교개혁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표어가 뭐냐면 라틴어로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툴라입니다. 번역하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아니 오직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 뭐냐? 정말 오직 은혜라는 거죠. 오직 믿음이고 오직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앞에서 우리가 오직이라는 말을 과연 붙일 수 있느냐? 믿음 우리에게도 있죠. 말씀 나 알아요. 은혜 지금도 은혜로 살고 있죠. 하지만 그 앞에 오직을 붙일 수 있냐는 겁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이란 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일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종교개혁자들의 그 뜨거운 열정이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오늘 우리 교회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성도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바꾸는 종교개혁이 필요해요. 종교개혁 거창한 거 아니에요. 나 한 사람부터 하나님 앞에 십자가로 돌아오면 돼요. 나 한 사람부터 말씀으로 나의 삶을 교정하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나의 말과 나의 행함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면 돼요.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근데 그렇게 바꾸고 나를 바꿔가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이상하게 저 권사님 좋아. 얘기해보면 권사님하고 얘기해보면 은혜 얘기가 계속 끊이지 않아요. 권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줘. 나도 권사님 위해서 기도할게. 그게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이 변화되는 진짜 종교개혁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말씀을 행하며 진실한 신앙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말씀을 붙드는 신앙이라면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부터 하면 돼요. 저 청년들한테 뭐 말하는지 아세요? 식사기도 하라고 그래요. 식사기도. 회사 식당에서 학교 매점에서 식당 있으면 컵라면 하나 놓고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식사기도 안 하는 거 아십니까? 드러내기 싫어서. 내가 아는 것만 해도 새로운 거 몰라도 돼요. 내가 아는 것만 해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바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증인된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힘써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걸고 계시는 그 기대 더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8명의 왕들을 돌아봤던 5주간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깨달으신 것이 있을 거예요. 그 믿음의 왕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그랬어요. 말씀을 익히고 배우려고 그랬고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려고 그랬고 그 말씀을 아는 것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왕으로서도 훌륭한 왕이 되게 하셨고 신앙인으로서도 더 많은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 앞장서서 달려가는 리더와 같은 신앙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왕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왕의 믿음이 돼야 돼요. 얼마 전에 광해라는 영화를 저는 재밌게 봤는데 광해라는 영화 보니까 이제 왕이 속여요. 자기는 얼굴 똑같은 사람을 데려다 놓고 왕복을 입힙니다. 똑같아요. 이병헌이 1인 2역을 하니까 얼굴이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왕의 옷을 입고 있는데 행동은 전혀 왕이 아니에요. 자꾸 거지였을 때의 생각과 품성이 나와요. 그럼 옆에서 그걸 알고 있는 그 신하가 옆에서 헛기침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러면은 이러고 뭐만 하면 이러는 거예요. 그럼 계속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못해요. 속까지 영까지 왕이어야 진짜 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함께 받을 왕과 같은 사람들이고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렇다면 그에 걸맞는 왕과 같은 신앙으로 살아야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통해 진짜 왕의 믿음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